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제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각자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쫓아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은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큰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알파벳당 8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전체 22개이니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더 깊게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시편 119편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는 알렙이라는 첫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는 아시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2절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행위가 온전하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왜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느냐는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의 시작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그 증거를 지키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여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주께서 명하셔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서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다는 자랑이 없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한다는 말씀은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되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율례를 지키겠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주의 판단 앞에 자기 의로 설 자가 없기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자음 베트로 시작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9절 말씀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형태로 말하면서 답도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심으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여도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기에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께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자기가 범죄하면서도 범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당연히 찬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일이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즐겁습니까? 우리가 보는 번역은 재물 즐거워함과 말씀 즐거워함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 성경은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도들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주님의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성령이 임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하였기에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임하게 되니 주의 말씀이 돈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였기에 그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이 변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과 말씀이 입술로 선포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기쁨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의 도를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런 변화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그 기쁨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